5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6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리할지니라. 불에 던질 땔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전체 말씀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좋은 과일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 그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포도나무가 2절에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가? 또 왜 모든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잎이나 가지나 별로 쓸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흐느적 거려 가지고 어떤 석가래로도 못 쓰고 기둥으로도 못 쓰고 더더구나 그렇다고 줄기가 이 좋고 나른나른 해가지고 무슨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의 재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벽에 걸 못으로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그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 가치가 있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잎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줄기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약으로도 못 쓰고 제조에도 못 쓰고 못으로도 못 쓰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요? 그 열매. 그러면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것이, 첫째,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포도나무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 이사야 5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둘째로는 포도나무 가치는 그 열매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무슨 뛰어난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돈이 얼마나 대단히 많은 부자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듯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 가치가 있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포도나무 가치는 무엇에 있다고요? 열매. 다른 걸로는 가치가 없어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은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모든 나무보다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2절부터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는 안 맺으니까 이쪽 저쪽 불사람을 당하고 그나마 온전할 때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가치가 없는데 불사람까지 당했으니 걸렸으니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다만 땔감이 될 뿐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포도나무인데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불살라 버리신다.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잘라서 밖에 버리워 불사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2절에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이냐?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구약 972쪽쯤 이사야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곳저곳에 심어 놓으시고 참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 대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 앞길에 가로막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망대를 세워서 흉악한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치는 무엇에 있다고요? 열매 맺는 데 있다. 좋은 열매 맺으라고 때를 따라 말씀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흉악한 사건 사고에서 지켜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환경이 좋게 해주셨는데 참 포도는 맺히지 아니하고 떫고 씌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 5절에 보면요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거두어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흉악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하게 하셔서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구름에 명하여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불에 던져서 땔감, 여기서 땔감도 무슨 음식을 만드는 좀 이용당하는 땔감, 겨울에 추운데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땔감, 그런 땔감이 아니고 불에 던질 땔감,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징벌하는데 거기에 내 던져지는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다 포도나무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참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참포도 열매는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곧 참포도우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열매를 몇 개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떫고 쉬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들포도는 어떤 것인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이 바로 들포도라는 거예요. 뭔가 맺기는 맺었어요. 그런데 시고 떫어가지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만 맺혔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불사름을 당하고 보호하심에서 거두시고 물타리를 거두시고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 세상에 횡행하는 흉악한 사건 사고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불에 내던질 땔감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내가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쓰는 것이 하기가 싫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쓰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써서 수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이 수고하고 물질이 쓰여져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부부로 맺고 살아도 아내가 쓰는 돈이 아깝다, 아내가 쓰는 돈이,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부부로 살지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쓰는데 아깝지 않아요. 없어서 참 못 써주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 몸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쓰는데 아깝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남전도 여전도를 사랑한다. 회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쁘다면 그건 여전도의 남전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전혀 아깝기는커녕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전혀 나만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냐 그런 마음이 들으면 그건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목사를 교역자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사랑의 열매. 내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무슨 열매입니까? 희락.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또 있지만 또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느냐 그거 열매를 맺느냐 그겁니다. 희락이 뭐죠?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도 당했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119편에도 있는 대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 참 교우들이 염려하고 또 기도도 해 주셨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이 무릎 수술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 지도해 주시는 그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시작해서 지금 한 달이 돼 가는데 그 사이도 어떻게 지내느냐 그거예요. 그 사이도 지금 한 23일? 23일 금년 들어서 23일 동안도 깨끗하게 제대로 시작해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시한 일에 그냥 불그락 푸르락.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열매. 항상 기뻐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일, 예? 잘된 일에만 아니고 항상.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우리 금년 표가 화평 아닙니까? 화목이나 화평이나 다 같은 거예요. 화목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벌써 들었는데 가족들끼리도 화목한가? 교우들끼리도 화목한가? 이웃들끼리도 화평한가? 누가부터 화평해야죠? 내가부터 화평하고 내가부터 화목하고. 또 4번으로는 뭡니까? 뭐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20여일 동안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시시한 일들 못 참아가지고 벌써 성질들을 여러 번 낸 거예요. 예? 못마땅하다고 그거 못 참고 또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비. 사랑이나 자비나 비슷한데요. 자비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보통 같은 처지에서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모자란 사람, 약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걸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자비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선. 5번째. 여섯 번째죠. 선을 쌓아가라. 그 선을,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같은 선한 일이지만 더 키워가고. 충성. 화목하게 되는데도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때에 불화의 요인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지 돼요. 충성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온유. 8번째. 따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따스하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절제. 작년에 다 정리를 했는데도 또 금년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겁니다. 그걸 다시금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버릇, 잘못된 말의 습관, 언어 습관, 잘못된 생활의 습관, 행동의 습관,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부간에도 말을 하면, 남편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반대하죠? 아내라는 사람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핀잔부터 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말할 때도 남편이 일단 못마땅하게 여기고 핀잔부터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뭘 시키면은 일단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복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한다고부터 못한다고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잘못된 버릇입니다. 예, 그래요.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의 습관이나 행동의 습관이나 생활의 습관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칼로 물베듯 하지 말고 칼로 무베듯 쫙 잘라서 절제해서 내버려야지 돼요. 그런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와요. 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어떤 말 습관, 잘못된 또 행함의 버릇, 부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절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럽니다. 그런 참 포도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찬송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열매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망대를 세워서 흉악한 사건 사고에서 금년 한 해 보호해 주시고, 담을 헐지 않고 울타리를 헐지 않고 담과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을 쫙 펴셔가지고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